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을 삼고 함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유, 부활의 산 소망, 우리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컬럼을 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가 실화인데요.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을 잃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한국의 대기업 첫 출근을 앞두고 스위스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기차 사고로 그만 죽게 되죠.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는 이 소식을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하나 그러한 가운데 이제 교회에 갔던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도 이제 들었죠. 그런 소식을 핏기 없이 창백해진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남편의 마음은 어떻게 이 말을 전해야 될까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차분히 입을 열고 말하기를 괜찮아요. 우리 찬이는 죽지 않았어. 우리 찬이는 하나님 나라에 유학을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유학을 간 거예요. 아내의 이 말을 들으면서 남편은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위대하다. 저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구나. 믿음의 힘을 그제야 실감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표현할 수 있는 영생을 보는 힘.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이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가 서 있을 명분이 없지요. 이유는 둘째치고 명분이 없어요.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수차례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인들에게 순환과 핍박을 당해서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정령 죽으시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따르고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한때 훌륭한 스승으로 기억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를 경배하고 따르는 나의 주 나의 구세주라고 불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잘 보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워졌죠. 사도행전 2장에서 잘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많은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지역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믿어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도들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명분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비롯된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뒤 다시 사신 그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우리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한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닐 때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 세력들은 오늘도 교회를 어떻게든지 간에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저들에게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짜다, 페이크다, 가짜다. 가짜 뉴스로 증명만 해준다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DNA의 과학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이전에 존재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들의 DNA로
DNA도 다 조사하여서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큼은 아직까지도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밝혀내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리,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DNA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토록 온 세상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씀에 선포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본문 가운데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첫 번째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리라는 약속. 죽음을 이긴다, 오버컴한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죽음을 이긴다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런 책을 안 들으셨나요? 만화 같다. 아니면 전설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죽음을 이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 첫 번째 열매. 몇 년 전인가 저희 집 뒷마당에 제가 심지 않는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잡초 같아가지고 그냥 뽑아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보더니 잡초 같지는 않고 좀 지켜보자. 뽑지 말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 나무가 자랐는데 나무긴 나무예요. 근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열매가 맺혔는데 이거 보니까 복숭아 나무예요. 복숭아 나무. 제가 그 나무를 볼 때마다요. 이거 내가 안 뽑기를 잘했지. 아내 말 듣기를 잘했지. 그렇죠? 여러분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첫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이 나무에서는 복숭아가 열리는 곳이구나. 이 나무에서는 자두가 열리는구나. 살구가 열리는 곳입니다.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에도 어떤 열매가 열릴 것인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말씀대로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신적으로 그러한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3절을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 52절을 다시 보면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다는 말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가 성경을 보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에 나팔 소리가 날 것이고 그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지만 몸은 어떻게 됩니까? 지상에 남잖아요.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썩어져서 없어져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 썩어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도 부활된 영광스러운 몸과 조인이 되어가지고 새 몸을 입은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히 있게 되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여전히 그때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5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부활 새로운 몸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무덤에서 썩는 가운데서 남겨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그러한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언젠가 우리가 체험하게 될 부활, 육신적인 부활을 가리켜서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해요. 리빙 호흡이죠. 산 소망.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죽음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를 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났다가 헤어지면 뭐 see you again 그러잖아요. 다시 봐요, 다시 만나요. 언제부터 다시 봅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또 만나고 싶은 것이고 또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진정한 갈망은 이루어지지 않죠. 먼저 천국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형제님들, 친구들, 지체들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어찌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그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에게는 죽음을 넘어 산 소망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썩어지는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죽는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게 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불치의 병이 있어요. 살다 보면 불치의 병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를 가질 수 있고 그러나 이 말씀은 장애도 없고 병도 없는 그러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 말씀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산 소망이지만 사실 오늘날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고요.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게는 사실 이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장애가 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육신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리라. 그때가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고 또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 더 이상 썩어짐과 아픔과 장애가 없는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이징에 가면은 마오쩌둥의 영묘가 있고 모스크바에 가면은 레닌의 영묘가 있고 이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의 영묘가 있죠. 그곳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성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성전에 모일 때마다 죽은 자를 찾거나 찬송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경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한 가지 소망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도록 그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약속은 미래에 주어질 약속이죠. 그러나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의 약속은요, 지금 이 순간부터 따를 수 있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잘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주어진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다시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영에 속한 자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육신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인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육신을 따랐던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로 변하게 된 것이다. 새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계신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고 해도 몸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은 썩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몸은 죄의 결과로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진다는 그 말이죠. 예수님의 의를 옷 입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신다 그 말씀이에요. 전에는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쌓여져 있는 육신의 사람으로 보셨지만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신 다음부터는 그 예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 옷 입혀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는 우리는 장차 육신의 부활의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순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놀랍죠?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았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육신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아직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된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가르침이 명확하게 선포가 되고 있는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랬는데요. 율법의 요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들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5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이에요.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마인드셋이죠. 생각이 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을 받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이제부터는 영의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키, 무엇이 열쇠인가 보니까 생각의 마인드셋이에요. 마인드셋. 생각.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자꾸 보고
읽고 묵상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찬송을 듣고 이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살 것입니까? 영의 모습으로, 새로운 영의 사람들로 살 것입니까? 생각으로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항상 대대예요. 죽음, 그 사망으로 가요. 육신과 정욕과 분노와 다툼과 하나 되지 못함과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사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그 보화, 재물을 모을지라도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번성하였어도 여러분 한번 전쟁 한번 터져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 잘 지어져 부터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데, 이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가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7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시작도 감당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반대의 길로 간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었어요. 그에게 모든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8절의 말씀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전에는 옛 모습에 사로잡혀서 살았죠. 육신에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스스로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이미 허락하여 이미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전에는 나를 사로잡았던 육신의 정욕과 그 육신의 습관들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결박들, 죄의 결박들을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욕과 내 생명을 파괴하는 습관에서부터 자유함을,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렵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 못 이루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과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러가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부활의 소망과 약속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 평안, 하나됨,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부활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탄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몸의 썩어짐과 질병을 보면서 탄식했고, 주위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보면서 탄식하여 이 세상이 갈라짐을 보면서 탄식하였습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렇게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 주님께서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몸으로 장애와 질병과 아픔이 없는 다시 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놀라운 새 생명의 변화와 역사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활의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